20장 창조론과 진화론과 창조론에서 말하는 동물의 정의와 분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 진화론의 영향과 그 기초를 마련한 고대 자연 철학, 여러분한테 첫 번째 챕터를 나눠드렸어요. 내용이 너무 뒤죽박죽 되는 것 같아서 조금 나눠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챕터만 나눠드렸어요. 첫 번째 챕터 볼까요? 진화론의 영향과 그 기초를 마련한 고대 자연 철학입니다. 내용이 많으니까 쭉쭉 읽겠습니다. 1. 진화론에 지배당하는 현대인과 현대교회. 이제 하나님은 움직이는 생물인 각종 짐승을 창조하십니다. 진화론에서는 사람과 짐승을 똑같은 동물로 분류합니다. 본 교재는 성경대로 움직이는 생명체인 짐승을 동물이라 칭하면서, 사람도 동물 안에 들어가 버리잖아요. 과학에서는, 학계에서는. 그러니까 본 교재에서는 그걸 따르진 않고 움직이는 생명체인 짐승을 동물이라 칭하면서 사람과 동물을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론과 진화론의 가장 큰 대립 중 하나는 사람과 동물을 바라보는 관점과 기준입니다. 사람과 동물의 정의는 시대를 이끄는 지식인들이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며 그 정의는 계속 변화해 왔죠. 진화론과 이를 기초한 과학에서 사람과 짐승을 고등 동물이라는 동등한 위치에 놓기 때문에 사람과 짐승의 가치는 점점 같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과 동물이라고 해야겠죠. 진화론에서는 짐승이라고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교육을 받은 현대인들은 동물을 사람처럼 대하고 동물을 위해 사람보다 더 큰 돈을 씁니다. 심지어 그 짐승을 반려동물이라 해서 종노릇하며 섬기니 마치 동물을 위해 사람이 존재한 듯한 기분까지 듭니다. 반면 성경은 사람이 동물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위치에 놓기 때문에 이 둘은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동물은 사람이 정복하고 다스릴 대상일 뿐 아니라 사람의 생명과 즐거움과 편리와 먹거리를 위해 존재할 뿐입니다. 요즘 이런 이야기를 하면 외계인 보듯 하고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해서 사람들과 어울리기 어렵겠죠. 이처럼 동물에 대한 현대인의 관점과 성경의 관점은 첨예하게 대조됩니다. 저도 동물 애호가입니다. 그러나 동물과 사람은 다릅니다. 동물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도구, 방식, 재료에 불과하다. 명확하죠? 명확합니다. 단, 동물을 존중할 게 아니라 생명을 존중하십시오. 동물을 존중할 게 아닙니다. 생명을 존중해. 동물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존중할 뿐이지, 그러나 그 생명이 사람에게 들어가 있는 거하고 동물에게 들어가 있는 경우는 또 다르다는 얘기예요. 현대교회는 창조론과 진화론을 자세히 다루지 않으며 오히려 회피합니다. 과학과 교육에 종사하는 교인들이 많으므로 그런 교인들을 민감하게 만들지 않으려 하죠. 하지만 교인들이 모두 손가락질하고 떠날지라도 목사는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당시 사회 분위기와 여론을 리드하는 사람들과 대립하시면서 학계와 종교계에서 철저히 외면당하시죠. 사회 주류들은 예수님의 사상에 반박하는 정도로 그치지 않고 주님의 육신까지 공격합니다. 예수님의 지인들은 주류들과 지도자들에게 밉보이며 대립하지 말라고 주님께 조언해 주지만 주님은 도무지 타협할 수 없는 진리 앞에서 목숨을 걸고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냅니다.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얻을 것이다.
말씀하시죠. 구약시대 많은 의인과 신약시대 많은 성도가 진리를 고수하려다 직업을 잃었고 사람을 잃었고 목숨까지 잃었습니다. 저의 지인들도 그렇게까지 성경을 깊이 파헤치면서 문제가 될 소지의 주제를 다룰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을 합니다. 저한테 그런 조언을 해요. 진리를 고수하는 일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것을 잃더라도 해야 할 의무입니다. 진리가 땅에 떨어지고 교회는 대중의 문화와 사회의 이론에 타협하는 일이 많아지죠. 네, 타협합니다. 사회 흐름과 문화에 타협하죠. 여론에 타협하고. 교회의 젊은 세대들은 학문을 통해 굳혀진 가치관과 사회적 통념으로 인해서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게다가 교회에서 이런 걸 안 가르치니까 복음이 점점 멀게 느껴질 수밖에 없죠. 부모가 신자임에도 자식들은 불신자인 경우가 허다하며 부모의 다스림 아래서 교회에 다니던 학생들은 부모에게서 독립할 나이가 될 때 기다렸다는 듯 교회와도 독립을 합니다. 대부분 젊은 세대가 성경적 가치관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얘기죠. 어떤 교인들은 학창시절에 배웠던 진화론과 과학이 신앙생활에는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물론 세상 문화와 타협한다면 진화론이 신앙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치는 생물학 교사의 경우를 봅시다. 이 교사가 진화론을 가르쳐야 돼. 진리인 것처럼. 진화론 가르치는 교사가 야 이거 거짓말이다. 이거 사기다. 이러면서 가르치면 되겠어요? 그럼 자기는 뭐야 그게 직업이. 학생들은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교사가 신앙이 올바르다면 진화론이 양심에 걸려 직업 바꾸기를 심각하게 고민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사가 생각하기를 생물학 교사는 단지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이라고 스스로 타협한다면 종교생활과 교사생활을 병행하는 데 별 지장이 없겠죠. 주인 분명히 먹고 마시고 일하나 앉으나 서나에 다 들어갑니다. 먹고 살고 일하는 거 앉으나 서나에 다 들어가요. 하든지 다 주를 위해서 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진화론을 가르치는 교사라는 이유로 교회가 쫓아내지도 않고 교인들이 무시하며 교제를 회피할 일도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냥 계속 할 수 있어요. 기성교회는 진화론을 그렇게까지 문제시하고 사람과 동물의 정의를 예민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을 한단 말이에요. 이전에 옛 교과서로 공부할 때는 학문의 깊이도 얕았고 과학에 관계된 직업을 가질 확률도 적었어요. 교인 중에는. 하지만 근래의 교과서와 교육은 더 깊이 진화론을 다루고 신봉함으로써 현대 교육을 받은 세대는 우리 기성세대와 또 달라요. 성경의 사상을 받아들이기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사회 지식층은 진화론을 근거로 한 학문을 기반으로 학위를 받기에 그렇죠? 대부분 지식들이 진화론을 근거로 하는 학문으로 학위를 받아요. 그래서 그들의 철학 속에는 지식층의 철학 속에는 창조론을 배격하는 진화론의 사상이 깊이 배어 있습니다. 이런 지식 리더들이 국민의 교육과 사상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뿐 아니라 현대인의 교육열이 높아지면서 진화론은 더욱 강력한 철학과 종교가 되어 현대인을 지배합니다. 이제 21세기는 진화론이 전례 없는 번영을 누리며 꽃을 피우는 시대죠. 진화론은 그 영역을 생물학에만 한정하지 않고 지질학과 천문학에까지 확대해요. 그러니까 식물, 동물이 어떻게 진화했다는 식으로 끝났었는데 지금 뭐야? 우주도 진화한다. 우주도 진화했다. 먼지에서 시작되는 우주는 진화한다. 이렇게 확대하여 그 다음에 땅, 지구 자체가 진화하지. 우주가 진화하면 지구도 진화하지. 지구가 진화하면서 지질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확대해서 우주와 그 속의 천체들도 다 진화된다고 주장하기에 이릅니다. 우주 만물이 설계자 없이도 알아서 진화, 발전,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을 비롯한 지구와 우주가 하나의 먼지 덩어리에서 진화했다는 우스꽝스러운 이 이야기를 학계가 잠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진화론의 기초가 된 고대 자연 철학. 고대에는 유능한 철학자가 어떤 이론을 펼치면 그를 따르는 제자가 생기면서 하나의 학파가 탄생하고 아카데미는 그 이론을 가르쳤습니다. 학파란 특정 철학자를 스승으로 두는 단체, 어떤 이론을 펼친 철학자를 스승으로 두는 단체이고, 아카데미란 그 철학자들의 사상을 배우는 고대의 학교입니다. 아카데미에서 배운 사상은 곧 대중의 문화와 삶에 영향을 주지요. 그 시대에는 백성의 신앙과 가치관을 지배하는 국가 종교가 있었어요. 이슬람 쪽이나 저쪽 힌두교나 이쪽은 국가 종교들이 있죠. 그게 국가 종교죠. 종교는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 경전과 규범들은 수정을 거듭합니다. 특히 유능한 철학자가 펼친 이론들은 국가 종교에 지대한 영향을 주거나 새로운 교단을 탄생시키기도 하죠. 인류는 수천 년 동안 생명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발생되었는지 그 기원을 알아내려고 연구해 왔습니다. 그래야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거 아니에요. 가장 활발하게 연구했던 헬라 철학자들은 생명의 근원이 되는 어떤 물질이 있었다. 그리고 그 물질에서 온 세상에 만물이 생겨났다는 이론을 펼칩니다. 이미 기원 전에 주전 이미 이런 이론들이 생겨났어요. 생명의 기원에 관한 인류의 연구는 하나님이 각 생명체를 일일이 창조하셨다는 믿음을 부정함에서 시작합니다. 아울러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물질로부터 생명체가 발생했다는 믿음을 근거로 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연 철학이 시작됐죠. 철학이라는 학문에서 자연 철학이 한 부류로 빠져나온 거예요. 지류로. 처음에는 큰 호응을 받지는 못했죠. 신을 부정해야 되니까. 이렇게 생성된 이론은 종교적 힘이 있으며 때론 하나의 종교를 형성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최초의 서양 철학자인 탈레스는 만물을 구성하는 근본적인 물질이 무엇인지에 관해 탐구를 했단 말이죠. 자, 62번 각주. 탈레스 주전 624년에서 546년, 그러니까 BC 6세기, 7세기 사람이네요. 그러면 언제죠? 이스라엘 유다가 멸망할 때쯤이네요. 바벨론이 등극할 때. 고대 그리스의 최초의 철학자로 밀레토스 학파의 창시자, 만물을 구성하는 근본적인 원인, 물질, 즉 아르케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처음 가진 사람이다. 운동 경기 관람 중에 탈수 쪽으로 사망했다. 자, 그래서 이전에는 신의 의지나 변덕처럼 초자연적인 것에서 자연현상의 원인을 찾았죠. 네, 신이 어떻게 하다 뭐가 딱 했더니 그게 천둥이 됐다, 번개가 됐다, 뭐가 나무가 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탈레스는 신으로부터 탈피합니다. 일단 신 배제하자. 자연현상의 원인을 자연 안에서 찾으려고 시도하다가 생명체를 비롯한 만물의 기원을 물이라고 주장하기에 이르죠.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물. 진화론의 시작이에요.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 기초죠. 이후 아낙시메네스는 공기, 헤라클레이토스는 불이라고 주장하죠. 아낙시메네스 각주 63번 고대 그리스 철학자의 밀레토스 학파이다. 그는 지구가 평평한 모습이라고 생각했으며 태양 따위의 천체들은 지구 주위를 맴돈다고 보았다. 그러니까 천동설이네요.
그 다음에 각주 64번 헤라클레이토스. 고대 그리스 철학자로 에베소 출신이며 누구에게도 가르침을 받지 않을 정도로 영재였다. 자기 친구를 추방한 에베소 사람을 미워하며 산으로 들어가서 풀과 나뭇잎을 먹으며 살다 병에 걸려 사망했다. 그 이후에 엠페도클레스라는 사람은 물, 공기, 불, 흙의 사원소가 서로 간의 사랑과 다툼 속에서 얘네들이 사랑을 하는구나. 갖가지 생명체들이 생겨났다고 주장하지요. 각주 65번 엠페도클레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의사, 시인, 극작가, 정치가이며 다원론자, 신이 되기 위해 스스로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의 활화산, 에트나산 분화구로 뛰어들어 죽었다는 전설로 유명하죠. 신이 됐을까? 그래서 다 정신병자들 같아요. 정신병자들이 만든 이론이 과학의 기초가 된다는 게 참 우습죠. 이런 얘기하면 과학자들이 엄청 싫어합니다. 부정을 못하면서. 자, 이런 이론들의 문제는 생명의 기원이 된다는 물, 공기, 불, 흙은 어디서 왔는지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이죠. 응? 그렇잖아요. 아니 만물이 물에서 시작됐다. 물이 모아서 모으고 막 회용들이 치더니 거기서 원숭이가 태어났다. 뭐 좋다 쳐요. 그럼 물은 어디서 났냐는 얘기야. 또한 그들이 생명의 기원이라고 했던 원소들이 지금은 더 이상 어떤 생명체도 발생시키지 않죠. 그때도 그 흙에서 개미가 나왔으면 흙이 막 한 5알, 6알이 서로 싸우다가 개미가 됐어. 그럼 오늘날도 흙에서 개미가 스스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안 나오잖아요. 이후 아리스토텔레스는 엠페도클레스의 사원소설을 수용하고 우주의 천체를 형성하는 기체인 아이테르라는 제5원소를 하나 추가합니다. 4개 갖고는 안 돼. 하나 더 추가. 5원소. 그러면서 우주의 기원까지 논하죠. 우주를 형성하는 아이테르라는 이 제5원소를 추가하니까 이제 우주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는 인간과 자연과 우주와 신에 대해 논하는 방대한 저서를 남기죠. 그의 사상은 중세시대를 거쳐 근대 진화론이 발생할 때까지 약 2000년 동안 종교와 철학과 의학, 생물학 등 많은 학문의 기초가 됩니다. 대단하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생명이란 스스로 영양 섭취가 가능하고 독자적으로 성장하거나 쇠퇴하는 능력을 생명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는 무에서의 창조는 인정하지 않으며 목적 없이 우연으로 발생된 생명체는 없다고 봅니다. 뭐 좀 그래도 요건 괜찮네요. 그는 만물을 영혼 없는 무생물과 영혼 있는 생물로 나누고, 생물, 무생물로 나누는데 그 기준이 영혼이 있냐 없냐. 생물에 속하는 모든 식물과 동물이 영혼을 가졌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생물이야 생물이야 나눴는데 생물이 영혼이 있는 건데 생물 속에는 식물도 있잖아요. 식물, 동물도 생물이니까 살아있잖아요. 식물이 자라죠. 그러니까 식물도 영혼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생물이 가진 영혼에는 3종류가 있다. 그럼 식물하고 어떻게 이 풀하고 나하고 똑같냐 이렇게 반문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류를 나눴어. 생물이 가진 영혼은 첫째, 식물이 가진 생식의 영혼. 식물이 가진 거는 생식하는 영혼밖에 없다. 영혼까지 필요 없을 것 같다. 식물이 가진 생식의 영혼, 그러니까 번식할 수 있는 영혼밖에 없다. 그 다음에 동물이 가진 감성의 영혼. 동물은 막 슬프면 아프다고 깨갱깨갱하죠. 그런단 말이에요. 뭔가 표현을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동물이 가진 감성의 영혼, 사람이 가진 이성의 영혼. 이야, 이렇게 3가지. 특히 인간은 더욱 높은 수준의 기능을 수행하는 특별한 영혼을 소유함으로써 다른 생명체와 달리 상위 계층의 위치를 시킵니다.
또한 동물을 고등동물에서 하등동물로 12단계로 분류하는데 누가? 아리스토텔레스가 고등동물 1단계인 인간에서 시작해서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점점 하등동물로 그 아래 포유류, 그 아래 조류, 양서류, 뱀류, 어류, 곤충, 해면 동물 등으로 이렇게 나눈단 말이에요. 그중 하위 단계인 하등동물, 맨 밑에 뭐 해면동물 같은 그런 하위 동물은 존재 목적만 분명하다면 이 존재 목적을 누가 설정하고 누가 이거를 생각했을까? 해면동물 자체가 자기 존재 목적은 나는 확실해. 나는 해면동물이지만 비록 나는 확실한 존재 목적이 있어. 해면동물이 뭐가 있죠? 해파리? 조심스럽네. 해파리가 해면동물인가? 예를 들어 해파리라 칩시다. 해파리가 나는 존재 목적이 확실해. 나는 수영을 아무 데서나 하는 사람한테 독을 퍼뜨려서 물어서 다치게 만들 거야. 예를 들어서 뭐 무슨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목적이 분명하면 나는 물에서 탄생할 수 있는 거야. 목적만 분명하다면 흙과 물에서 자연적으로 생겨날 수 있다고 보았죠. 이것은 자연 발생설의 원조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자연 발생설은 각주 66번 자연의 어떤 물질로부터 생명체가 스스로 생겨날 수 있다는 견해로서 19세기에는 거짓임이 입증되죠. 자, 어쨌든 이게 원조예요. 누가? 아리스토텔레스가. 두 번째 챕터, 진화론에 기여한 사람들과 그들이 말하는 생명의 기원. 1. 진화론의 기원, 린네의 영장류. 동물을 최초로 정의하고 분류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은 17세기까지 교과서처럼 인정됩니다. 18세기에 스웨덴 생물학자 칼 폰 린네는 동물을 강목, 속종, 변종의 5단계로 분류하면서 분류학과 계통학의 기초를 확립합니다. 그리고 동물의 강을 포유류 맨 위에 있는 분류네요.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어류, 곤충류, 연충류의 6가지로 나뉘죠. 린네는 기독교인으로서 동물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창조론을 믿었지만 동물은 그 고귀함에 차이가 있을 뿐 여전히 영혼을 갖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이 2000년이 지나서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얘기겠죠. 특별히 원숭이는 해부학적으로 보면 인간과 구조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사람과 원숭이를 같은 범주로 배치하고 원숭이를 안드로포모르파라고 명합니다. 안드로포모르파는 헬라어로 사람을 뜻하는 안드로포스, 성경에 많이 나오죠. 안드로포스와 형상을 뜻하는 모르페가 합쳐진 말로서 사람의 형상이란 뜻입니다. 사람과 원숭이가 해부학적으로 같은 데다가 사람처럼 영혼까지 가지고 있죠? 영혼까지 가지고 있으니 동물은 영혼이 있다고 그 당시에 믿었으니까 결국 원숭이나 사람이나 똑같이 한 종류가 돼버리는 거예요. 영장류로 분류합니다. 영장류는 영자에 그 다음에 길장자를 써서 영혼을 가진 키 큰 동물 또는 영혼을 가진 어른 동물, 어르신이다 이거예요. 최고로 영혼 가진 동물 중에 어르신이 사람이다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영장류가 그런 뜻이에요. 린네가 동물과 사람을 같은 수준으로 배치한 것은 이후 진화론에 큰 영향을 줍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진화론에 영향을 준 이론을 만들어낸 사람이 창조론을 믿는 신자였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린네는 루터교 목사 가정에서 자라 신학까지 공부했던 사람이죠. 두 번째, 진화론의 시작. 라마르크의 자연발생설과 용불용설. 진화론이 어떻게 기초가 시작되고 어떻게 확립되는지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자, 무기물이란 흙, 물, 공기, 돌, 광물 같은 물질이고, 유기물이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등 생명체를 이루는 물질입니다. 우리한테 유기물이 필요하죠? 사람한테. 최초로 진화론을 제시하면서 그 시작을 알린 사람은 19세기의 장 바티스트 라마르크예요. 여러분은 이 창조론을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기 위해서 진화론을 얘기할 때 다윈만 얘기하면은 초등학교 수준에 머무는 것이에요. 라마르크 정도는 얘기하셔야 돼요. 자, 바티스트 장 라마르크는 그는 1809년 자신의 저서 동물 철학에서 2000년 전 아리스토텔레스가 처음 언급했던 자연 발생설을 물론 아리스토텔레스가 자연 발생설이란 이론을 만든 건 아니에요. 그가 기초를 마련했다는 것이죠. 필요하다면 목적만 분명하면 최하등 동물인 뭐 해면 동물 같은 건 스스로 거기서 물이나 흙에서 생겨날 수 있다고 주장했잖아요. 그게 자연 발생설이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 전 아리스토텔레스가 처음 언급했던 자연 발생설을 정립하면서 어디서? 동물 철학이란 저서에서 진화론의 기틀을 마련합니다. 진화론의 기틀을 마련합니다. 자연 발생설은 물이나 흙 같은 먼지에서 자연적으로 생명체가 생겨난다는 것이었죠. 그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읽어봐요. 태초에 무기물이 있었고 그 무기물이 유기물로 변화되고 거기서 자연적으로 작은 원시생물이 발생했다. 그 원시생물은 저절로 복잡한 형태로 점점 발달했다. 모든 생물은 좀 더 복잡하고 완전한 형태를 향해 변하려는 내적 능력을 갖고 있다. 여기서 내적 능력이란 환경의 변화에 적응해서 생존하려는 필요성과 욕구를 말한다. 이 욕구로 스스로 더 우월한 형질로 변화시킬 능력을 소유하고 이렇게 획득한 우월한 형질을 스스로 유전시킴으로 진화한다. 여러분도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혹시? 아니 그 과학을 믿고 그 과학으로 점수 따고 학교 가고 다 하셨는데 그거를 안 믿으시나? 과학자들도 그렇게 믿고 있을까요? 지금 적응해서 내가 우월한 형질을 스스로 저한테 우월한 형질이 필요하면 저는 날고 싶어요. 난 날개가 달렸으면 좋겠는데 내가 날개를 달려면 이거 얘들에 의하면 몇만 년이 걸리는데 참 내 시대에 이루어지긴 글렀고 그렇잖아요. 근데 날개 달리고 싶은데 날개 달리면 문제가 생기는 거야. 대부분 육지동물의 사람들은 정말 날개가 갖고 싶을 거 아니에요.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등에다 숨겼다 뺐다 할 수 있는. 근데 내가 원래 어디서 왔어요? 어류가 조류가 되고 조류가 포유류가 돼서 내가 원래 날개가 있었는데 필요 없어서 진화했어. 그래서 날개가 없어졌는데 또다시 날개 있는 걸로 가버리면 이게 뭐야? 퇴화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참 어렵네. 나는 날개가 필요한데. 그는 이 과정에서 자주 사용하는 기관은 생물이 세대를 거듭함에 따라 발달하며 그렇지 않은 기관은 점점 퇴화한다는 용불용설을 주장합니다. 그 예로 기린은 대표적인 예죠. 처음에 목이 짧았는데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척박한 환경에 적응하여 높은 나뭇잎을 먹으려고 목이 길어졌다는 것입니다. 목이 길어졌다는 것입니다. 생물학자 린네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동물을 창조하실 때 환경의 조화를 이루도록 그 기능을 하나님이 부여했다고 이해를 했어요. 그나마. 그런데 라마르크 때부터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는 동물이 환경에 필요한 기능에 대한 욕구가 지속적인 변화를 가져오면서 계속 욕구에 의해서 변화를 가져오면서 그렇게 자발적으로 획득한 형질을 유전시킴으로 진화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하나의 종이 다른 종으로 진화하는 종의 변화를 처음으로 제시하죠. 종의 변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종의 변화. 이런 동물의 변화는 창조자가 직접 개입할 것이 없고 동물이 스스로 필요에 따라서 얻어냈다는 것이죠. 창조자 필요 없어.
설계자 필요 없어. 그냥 스스로 알아서 갖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진화론의 기틀을 마련한 라마르크는 신학을 공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진화론 때문에 신학을 공부한 신자 집안에서 진화론을 주장하니까 무신론자라는 비판을 받으며 공격을 받게 되죠. 라마르크는 생물도 무생물도 아닌 상태의 최초 생명체가 존재했다고 주장하면서 그것을 원시생물이라고 칭합니다. 모든 생물의 시초가 되는 원조가 되는 원시생물이 있었다는 거죠. 진화론이 제시되자 생물의 가장 원시적 조상으로 추측하는 이 원시생물이 그럼 무엇이냐 얘를 찾아보자고 찾기 시작하는데, 하지만 진화론자는 원시생물을 명확하게 발견하지도 입증하지도 못합니다. 자, 원시생물을 찾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생물도 무생물도 아니고 이게 무슨 흙도 아니고 물도 아니고 뭔지는 몰라. 아무튼 뭐가 있었는데 그게 원시생물이야. 그 원시생물이 점점 진화해서 사람까지 됐어. 그러니까 그 원시생물만 찾으면 진화론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원시생물을 찾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하죠. 원시생물이 있으면 안 되지. 다 진화했으니까. 그게 남아있다는 것은 진화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찾는 거야. 하지만 진화론자들은 원시생물을 명확하게 발견하지도 입증하지도 못합니다. 그런 원시생물이 있었다면 이미 진화를 다해서 아직 남아있을 리가 없기 때문이죠. 만약 무기물에서 발생한 원시생물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무기물에서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원시생물의 기원인 무기물은 어디서 생겨났을까요? 무기물은 어디서 생겨난 거야 도대체? 모든 우주 만물 생명체의 시작은 과학에서 무조건 무기물이야. 무기물은 어디서 났냐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답을 못합니다. 그거를 답하는 순간 지금까지 모든 과학이 다 무너지거든요. 어떤 이론이든지 간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부터 시작 모든 이론이 다, 위대한 철학자들, 과학자들, 천재들의 이론이 무너집니다. 세 번째, 진화론의 확립, 이제 확립됩니다. 누구? 다윈의 자연선택설에서. 라마르크의 진화론과 용불용설을 받아들여서 진화론을 확립한 사람이 영국의 찰스 로버트 다윈입니다. 그는 영국 성공의 집안에서, 여기도 크리스찬이네, 태어나 아버지의 신앙교육하에 세례를 받지만 당시 이단인 유니테리안 교회를 다닙니다. 각주 68번 유니테리안이란 칼빈의 교리에 반발하여 일어난 자유주의 신학으로 반삼위일체론 계통의 기독교 신앙이다. 그러니까 삼일체를 반대하는 거예요. 이들은 신은 하나라는 유일신 신앙, 즉 단일신론을 주장. 어떻게 삼위 세 개가 있을 수 있냐? 하나다. 단일신론을 주장하여 성자 예수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라는 것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그 그분들의 권능과 영광이 동일하다. 성부의 권능과 성자의 권능이 동일하다. 안 믿습니다. 성부의 영광과 성자의 영광이 동일하다. 안 믿습니다. 신이 아닌 인간으로서의 예수의 삶과 가르침만을 받아. 그는 그냥 인간이었다. 물론 이단으로 정죄되지만 그는 부친의 권유로 성공회 성직자가 되려고 당시의 최고 케임브리지 신학과에 진학하여 최고의 성적으로 졸업합니다. 하지만 생물학과 지질학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에 몰두하고 지질학자와 선교사의 자격으로 비글호를 타고 세계 여행을 하면서 점점 종의 변화에 확신을 갖죠. 종이 변한 것이다. 종이 변한다. 종은 변한다. 이렇게 확신을 갖는 거예요. 1859년 그의 저서 종의 기원에서
진화론을 발표하면서 학계에 큰 충격을 주었죠. 그가 주장한 진화론의 핵심인 자연선택설은 이렇습니다. 적자 생존의 법칙에 의해서 환경에 잘 적응한 동물은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동물은 도태된다. 생물은 높은 번식 능력을 스스로 갖고 있으며 유리한 형질을 유전시켜 후대에 전달한다. 결국 몇 개의 최적자만이 살아남고 최적자의 자연 선택을 통해 종은 좀 더 잘 적응하는 개체로 진화한다. 한마디로 생물은 하나님의 창조와 관여 없이 스스로 태어나고 성장하고 적응하고 번성한다는 사상이죠. 진화론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이론들은 자연 발생설, 용불, 용설, 적자 생존의 법칙, 자연 선택설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진화론에 의하면 모든 동물은 도태되고 멸종되어 세상엔 고등동물의 최상위에 위치한 인간만 남아 있어야 하죠. 그런데 현재 진화의 단계, 중간중간 단계에 있는 그 종들이 변화하지 않고 모든 종류의 동물, 모든 동물의 종이 여전히 살아있으며 전혀 진화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진화의 필요성도 없다는 얘기예요. 근래 DNA가 발견되면서 돌연변이에 의한 유전자의 변환 외에는 돌연변이에 의해서 유전자가 DNA가 변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거 외에는 정상적인 동물에게 유전자의 변형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입증되죠. 그러니까 종이 달라지려면 물고기가 새가 되려면 물고기의 지느러미가 없어지고 날개가 생겨야 되고 부리가 생겨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유전자가 바뀌어야 돼요. DNA 조합이 바뀌어야 돼요. 왜냐? 그 종들은 완전히 다른 DNA를 갖고 있거든요. 물고기와 새는 DNA가 달라요. 그러니까 DNA를 자기 스스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스스로 DNA를 바꿀 수 없다는 게 입증돼 버렸어요. 동물이 진화하기 위해 필요한 형질을 다음 세대에 유전하려면 유전자 DNA 정보에 변화를 주어야 된다고. 내 자식 때는 날개가 요만큼 나와야 된다. 비늘을 삐짓고 붕어한테서 날개가 나와야 된다. 그럼 날개에 해당하는 DNA의 변형을 유전시켜줘야 되는데 유전자는 변화되지 않으며 동물은 그럴 능력이 없다고 판명난 것입니다. 학자들도 진화론이 오류가 많다는 것을 알면서도 진화론의 근본을 건드리지 않기로 학자들끼리 무언의 합의를 본 거예요. 무엇보다 그들이, 왜냐하면 진화론 외에는 생명의 근원을 다루는 게 창조론과 진화론 딱 두 개밖에 없어. 근데 진화론을 부정하면 나머지 하나밖에 안 남잖아요. 그 예수를 믿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믿기는 죽기보다 싫거든요. 그게 자기 지식으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무엇보다 그들이 진화론의 오류에 반발하지 않는 것은 자기의 직업과 삶의 터전과 학위를 잃기 때문이겠죠. 다윈의 진화론은 신중심주의 학설을 모두 뒤집고 새로운 무신론의 과학 시대를 열었고 창조론과 본격적인 전쟁에 돌입합니다. 창조론에 맞선 이런 진화론이란 종교를 만들어낸 다윈이 신학의 전통을 가진 캠브리지 대학에서 신학을 전공한 사람이라는 사실이 아이러니합니다. 계속 신학이 변질되는 거예요. 계속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대학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새로운 대학을. 그래서 나온 게 옥스퍼드 대학,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프린스턴 대학 다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대학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게 변질되네 이거? 이 신학으로 시작한 대학들이? 그리고 나서 새로 대학을 만들었는데 그 대학들이 오늘날 아이비리그, 세계적인 대학들이 되어 있지만 말이죠. 창조론에 맞선 이런 진화론이란 종교를 만들어낸 다윈이 이거 했죠. 자, 네 번째. 진화론의 위기,
위기네 지적 설계론의 등장. 참고로 어떤 분들은 지적 설계론도 진화론과 마찬가지로 싸잡아서 우리의 적대 세력으로 보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관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름 지적 설계론은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들의 이론을 다 받아들이지 않고 지적 설계론 안에도 나눠지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생물에 관해 논한 이래 2000년 동안 실제 동식물의 종이 변한 경우는 없습니다. 처음 논한 이래 없어요. 그럼에도 생물학자들은 현존하는 모든 동물이 지금도 진화하는 중이라고 당당하게 말하죠. 생물의 기원과 진화론에 관한 학설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실험으로 입증해낼 수 없다는 것이죠. 진화론은 종에서 종으로 진화하는 기간을 수만 년 이상으로 설정해 놓음으로써 종의 변이를 실험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진화론은 반드시 진화될 것이라는 믿음을 전제로 합니다. 자, 다른 말로 신념이라고도 하죠. 어떤 이념을 믿는 거. 믿음은 과학의 반대말이기 때문에 결국 진화론도 하나의 믿음을 가진 종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류투성이인 이론을 배우고 가르치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앞으로 여기 젊은이들 자식을 낳으면 요거부터 가르치세요. 학교 보내기 전에 요거부터 가르치셔야 됩니다. 학교 보내기 전에 오류투성이인 이론을 배우고 가르치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짓 진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런 이론들을 진리처럼 믿고 전혀 의심하지 않는 이유는 자기 의지가 아닌 사탄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면 성경 전체를 부정하게 되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죠. 시작부터 부정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부정시키는 거죠. 그럼 그 뒤로는 다 부정되는 거니까. 사탄의 전략이 대단하죠.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거대한 종교를 과학이라는 학문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연 선택설이 갖는 문제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진화론의 근간이죠. 이에 맞선 지적 설계론이 거론됩니다. 스스로 알아서 발생하고 선택된 게 아니라 누군가가 만들었다. 지적 설계론이란 자연은 매우 복잡하고 정교해 다윈의 진화론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점이 많아 하나님과 같은 창조자가 개입, 설계한 것이 틀림없다는 주장입니다. 자, 여기서 지적 설계론이라는 것은 저는 이제 하나님이라고 보지만 그냥 일반적인 맹목적인 신이라는 어떤 신의 영역을 하나 만들어 놓는 것도 지적 설계론에 들어갑니다. 지적 설계론에 나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을 믿는 지적 설계론자들도 있지만 과학에서 지적 설계론은 뭐가 근간을 이냐면 그냥 신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윈의 진화론, 과학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이 과학이 눈에 보이는데도. 그러니까 뭔가가 있다라는 거죠. 즉 환경에 적응하려는 욕구, 종족 번식을 향한 욕구, 자기 몸을 환경에 유리하게 적응시키려는 능력, 이런 것들이 자연적이거나 우연적이지 않고 누군가의 설계에 의해 주입되었다는 것이죠. 근래에 미국의 많은 과학자가 지적 설계론을 받아들이고 학교에서 교육과정으로 도입하려 하면서 이 두 가지 이론이 팽팽하게 대립합니다. 현재 과학계에서는 신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자,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았는데 제가 우연히 무슨 프로를 보다가 또 유명한 유튜버가 과학에 관련된 일을 하는 유튜버가 과학에 관련된 이 대화를 하려고 천문학자, 생물학자, 자연 철학자, 철학자까지 들어가죠. 철학이 거기서부터 나오니까, 과학이 거기서 나오니까 이런 4명인가를 4-5명에서 이렇게 옹기종기 앉아가지고 내놓으라 할 만한 사람들이죠. 이제 이 과학에 대해서 논하는 거죠. 진화론 이런 것들, 우주 이런 거에서 논하죠. 근데 그들이 얘기를 해요. 그 말이 안 되지 않냐. 그건 말이 안 되고 이건 말이고 저건 에이 이게 너무하죠. 그러면 자기들도 웃어. 과학자들이. 맞다고. 자기들도 웃어. 그러면서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들이.
설명이 안 되니까 설명이 안 되는 다른 복잡한 이런 것에 대한 누군가의 뭔가 관여하는 것들이 있지 않았겠느냐 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신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분위기란 말이에요. 지적 설계론이 지금 뭐 미국에서도 되려고 하는 반국인데 근데 단 그들이 인정하는 이 신의 영역은 인격신이 아니다 이렇게 대놓고 시작을 해요. 물론 인격신은 아니지만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풀리지 않는 그런 우리로서는 과거로 해결되지 않는 그런 풀리지 않는 영역이 있다. 근데 물론 그 신은 인격적인 신은 아니다.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정말 마지막으로 쐐기를 박으면서 자기 자신들이 허망한 존재라는 것을 쐐기를 박았어. 인격적이지 않은 신이 신입니까? 인격적이지 않은 신이 있습니까? 아니 하다못해 여호와 유일신 말고 그분은 인격적이시니까 그분이 아닌 사람이 만든 우상도 갖다 놓고 거기다 얘기를 해 서로 인격적으로 기도하고 자기를 고백하고 곰신, 달신, 별신, 꽃신 뭐 오만 가지 잡신들을 놓고도 인격적으로 서로 대화하는 판국인데 인격적이지 않은 신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그게 신입니까? 그 신이 아니에요. 재밌죠? 신자가 진화론에 대한 믿음으로 이루어진 학문을 열심히 공부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그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창조론과 지적 설계론의 굳센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확신을 전제로 하나님의 영광에 흠집을 내지 않는 한도 내에서 세상 학문을 공부해야 합니다. 창조론의 굳센 믿음이라고 합시다. 지적 설계론 뺍시다. 이게 종류가 있다 보니까 좀 애매합니다. 자, 창조론의 굳센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확신을 전제로 하나님의 영광에 흠집을 내지 않는 한도 내에서 세상 학문을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새 사람 된 신자는 진화론에 근거한 학문의 실력으로 인정받거나 그런 학문으로 먹고 살지 않습니다. 돈을 벌지 못하고 직업을 갖지 못하고 비난받을지언정 차라리 과감하게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품위를 지켜내야겠죠. 세 번째, 하나님의 창조, 생물 창조의 특징. 이거 너무 긴데. 가봅시다. 창조기사에서 말하는 동물의 종류. 현대과학에서 동물의 분류는 철저히 진화론에 근거합니다. 사실 동물을 분류하는 시스템과 분류학 자체가 진화론을 위해 존재한다고 보면 돼요. 하등동물에서 고등동물까지 각 단계에 적합한 종류의 동물을 진화론의 가설에 맞춰 배치하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 동물은 척추동물에 따라, 척추 여부에 따라 척추동물과 무척추동물로 나뉘죠. 척추동물은 다시 어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로 나뉘고 무척추동물은 극피동물, 불가사리 같은 거, 절지동물, 거미 같은 거, 환영동물, 지렁이 같은 거, 연체동물, 오징어, 편형동물, 플라나리아 같은 거, 강장동물, 간장동물이었는데 해면이 아니라 해파리가 등으로 나뉩니다. 이 외에도 더 많은 분류가 있으며 그 분류에도 속하지 못하는 중간 단계에 이렇게 복잡하게 나눠놨는데 여기에 속하지 못하는 애들이 있어. 불쌍해. 중간 단계 동물 있고 또 동물도 식물도 아닌 여기저기도 속하지 못하는 어중간한 생물들도 많습니다. 이처럼 진화론을 인정하는 이상 진화론에 어긋나지 않도록 생물을 분류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지만 창조기사를 통해서 우리는 매우 명쾌하게 분류할 수 있으며 그 이상의 분류는 학자들에게나 필요할 뿐 일반인에게는 필요치 않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생물을 나누신 방식은 세상 학문과는 근본적으로 다르죠. 우리가 그것을 편의상 식물과 동물로 정할 뿐이지
창조기사는 식물, 동물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학문적으로 식물은 한 장소에 심어지고 움직이지 않는 생물을 식물이라 하고, 또 한 장소에 심어지지 않고 장소를 움직일 수 있는 생물을 동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식물은 심을 식자, 안 움직여도 되니까, 동물은 움직여야 되니까 움직일 동자를 써요. 창조기사는 식물을 풀과 나무로 나뉘고 호칭도 풀과 나무라고 씁니다. 단 식물은 생물로 칭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누긴 하지만 생물은 식물과 동물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 창조기사에 성경적으로 식물은 생물로 칭하시지 않습니다. 반면 동물은 히브리어로 네페시 하야, 즉 생물이라고 칭합니다. 사람도 네페시 하야고 동물도 네페시 하야인데 어떤 차이인지는 여러분이 공부했죠. 창조기사는 우리가 배운 생물학 개념으로 식물과 동물을 분류하지 않고 그 호칭도 차이가 있습니다. 생물학에서는 주로 동물의 습성과 생식의 방법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번식하냐, 어떻게 짝짓기를 하고 이런 어떤 그런 습성이 있단 말이에요. 생식의 방법 이런 거에 따라서 동물을 다 나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어떻게 나눠요? 사는 주식지, 서식지, 주서식지, 공간에 따라서 나뉩니다. 이게 차이예요. 자, 따라서 우리 머릿속에 잠재된 생물학의 분류 기준인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어류 같은 명칭으로 창조기사를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지구의 공간을 어떻게 나눴죠? 하늘, 땅, 바다. 하늘, 땅, 바다로 구분하셨죠. 이 세 공간에서 움직이는 세 종류의 동물을 거기에 만들어 두십니다. 이런 분류는 하나님의 창조 방식과 목적에 준한 것이므로 과학이 여기 낄 자리가 없어요. 과학으로 비교할 필요가 없어. 어떤 사람은 부지런히 창조를 갖고 과학으로 입증하려고 하는데 어리석은 일이죠. 우리가 아는 어떤 동물도 이 세 공간을 벗어날 수 없으며 지구의 LH에 존재하는 모든 동물은 반드시 이 세 공간 중 한 곳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둘째 날 바다와 하늘의 공간을 조성하셨고 셋째 날에 땅의 공간을 조성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다, 하늘, 땅 순서로 공간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각 공간에 들어갈 생물도 공간이 만들어진 순서대로 바다 생물, 하늘 생물, 땅 생물 순서로 만드십니다. 첫 번째, 물에 사는 바다 생물을 창조하시죠. 20절에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이 물에게 명하시니 바닷물이든 강물이든 상관없이 다 물이죠. 성경은 다 물이에요. 물이 고여 있다면 물속은 살아 움직이는 생물로 채워집니다. 두 번째, 날개 달려 궁창을 나는 하늘 생물을 창조하십니다. 첫 번째 뭐였어요? 물에 사는 바다 생물. 두 번째, 날개 달려 궁창을 나는 하늘 생물을 창조하십니다. 20절에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해서 새는 원어로 오프인데 새뿐 아니라 곤충을 포함해서 날개 달려 날 수 있는 모든 피조물을 뜻합니다. 그래서 새보다는 날 것이라고 번역을 해야 더 맞습니다. 새 하면은 곤충은 어디 들어가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날 것. 이렇게 바다 공간과 하늘 공간에 서식하는 생물을 창조하시고 그것들을 선하게 보십니다. 자, 곤충 중에서도 모든 곤충이 아니라 날개 달린 곤충을 얘기하는 거예요. 날개 달린 곤충. 세 번째, 땅에 사는 땅 생물을 창조하십니다. 땅에 사는 땅 생물, 이것이 육지에 서식하는 생물인데 그 종류를 두 가지로 분류하십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은 24절에 마치 세 종류의 땅 생물을 창조하신 것처럼 번역을 해놨어요. 24절에 보면 개역개정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바른 성경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라. 네, 그러니까 1. 가축, 2. 기는 것, 3. 짐승. 1. 가축, 2. 기는 것, 땅, 짐승.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 가축은 원어로 베헤마인데 배가 땅에 닿지 않고 발로만 움직이는 동물을 말해요. 히브리어에서 베헤마는. 따라서 가축이라고 하면 애매한 번역이 되는 거예요. 왜 여기서 가축이 갑자기 튀어나오죠? 응? 가축이 왜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나라마다 민족마다 시대마다 가축으로 규정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죠. 게다가 지금 아직 사람이 창조되었어요? 안 창조되었어요? 창조되지 않았어요. 후에 아담이 창조되더라도 그에게 모든 동물은 가축과 들짐승의 구별이 없죠. 예. 그에게 하나님이 너 이름 줘봐라 하고 동물을 보내실 때 가축과 들짐승을 구별해서 보내셨습니까? 아니에요. 그한테는 의미가 없어요. 그는 가축을 동물 중에서 예쁜 것들을 골라서 들짐승 중에서 골라서 가축으로 지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는. 그게 자기 일이 아니거든요. 또 기는 것은 원어로 레메스인데 발이 없거나 있어도 짧아서 배가 땅에 닿아서 움직이는 동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배가 땅에다 기는 거냐 안 기는 거냐. 또 짐승 세 번째, 그러니까 가축, 기는 것, 짐승 이렇게 세 가지로 개역개정 바른성경 한글 성경들이 그렇게 나눠놨는데 가축은 베헤마고 원어로 기는 것은 레메스란 말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 짐승은 하이예요. 원어로 하이인데 이게 짐승이 아니라 살아있다, 살다라는 뜻이에요. 하이가. 여기서는 동물이므로 살아있는 것 또는 서식한다. 거기서 살다라는 것은 동물은 산다라는 말 잘 안 하죠. 서식한다 그러죠. 서식한다라고 의역을 해도 좋습니다. 문제 없어요. 21절을 다시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재번역. 땅은 생물을 종류대로 발달리거나 기어다니며 땅에 서식하는 것들을 종류대로 이끌어내라. 땅의 생물에 대해서는 그 조건을 분명히 하시는데 반드시 땅에서 서식을 해야 됩니다. 땅에서 서식하는 베헤마와 레메스입니다. 땅에서 서식하는 베헤마와 레메스 두 종류죠. 이로써 앞서 물이나 하늘에서 서식하는 생물과는 다름을 명시를 하고 있어요. 물이나 하늘에서 서식하는 동물과는 달라요. 이게 지금 땅에 서식해야 됩니다. 분명히 땅에 서식하는 생물을 크게 두 가지로 나뉘시는데 발이 달려서 배가 땅에 닿지 않고 움직이는 베헤마예요. 네. 그 다음에 발이 없거나 있더라도 짧아서 배가 땅에 닿아서 기는 기어다니는 레메스입니다. 베헤마와 레메스. 땅 생물은 반드시 이 둘 중 하나에 속해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내라 하니까 땅이 냈어요. 그래서 25절에 하나님이 만드신 땅의 생물을 다시 한번 명확히 밝히시죠. 그렇게 됐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지요. 개역개정은 여기서도 세 종류, 즉 앞에서 24절에서 자기들이 그렇게 번역했듯이 땅의 짐승, 가축, 땅에 기는 것, 짐승, 가축, 기는 것을 만드신 것처럼 번역해서 또 혼란을 주죠. 25절 개역개정.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네, 이것을 원어대로 다시 번역을 해볼게요. 재번역. 하나님이 땅에 서식하는 것을 종류대로 만드시되 발 달린 것을 종류대로 또 흙을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그 선함을 보셨다. 네. 그러니까 흙은 원어로 아다마인데 여기서는 에레치라는 말이 사용되면 안 돼요. 땅이라 그래서 땅에 긴다. 흙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니까 흙을 긴다. 명확하게 한 번 더 하시는 거죠. 아다마. 그래서 흙이 묻는 거예요. 흙 위를 기어다니까 흙이 묻기 때문에 아다마라는 단어를 쓰시면서까지 세밀하게 구별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창조기사에서 동물 창조의 특징.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물과 그 종류를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동물의 삶의 터전을 하늘, 땅, 바다로 확정하십니다. 하나님은 세 종류의 생물이 태어나고 살고 번식하는 주 서식지를 각각 하늘, 땅, 바다로 한정하십니다. 즉, 물속 동물은 물이, 하늘 동물은 하늘이, 육지 동물, 땅 생물이죠. 육지가 주 서식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진화론의 주장처럼 물에서 사는 생물이 진화해서 육지로 올라와서 서식지가 바뀐다든지 날개가 달려 하늘을 날 일은 없습니다. 또한 하늘을 나는 생물이 진화해서 날개가 없어질 일도 없습니다. 둘째 특징, 모든 동물은 그 종류대로 만드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동식물 중에서 빠진 것이 있다고 생각해서 창조의 오류를 찾아내려고 하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하나님 명확하게 주요 서식지를 세 공간으로 나누시고 거기에 사는 동물을 그 종류대로 모두 창조하십니다. 세 번째 특징은 바다와 하늘의 동물은 스스로 번식하여 충만한 개체수가 되도록 복을 내려주시죠. 이 복은 육지 동물에게는 해당되지 않아요. 육지 동물, 즉 땅 생물은 창조의 주인공인 사람과 삶의 터전을 공유하며 먹거리도 공유하므로 하나님은 육지 동물의 개체수와 생태계를 직접 제어하신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복은 바라크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한 기능을 부여한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복의 개념이 아니죠. 바다와 하늘의 동물은 스스로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먹고 번식하도록 하나님이 설계하셨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자연계에 필요한 개체수만큼 번식의 능력을 갖습니다. 이것은 동물이 자기 스스로 얻어낸 능력으로 번식한다는 자연 선택설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넷째, 바다 생물 중에 특별히 큰 바다 짐승을 언급하죠. 21절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예, 이게 참 어렵습니다. 여기서 왜 이 짐승을 하나 추가했을까? 바다 짐승은 원어로 탄닌인데 보통 번역자들은 뱀이다, 악어다, 고래다, 용이다, 바다괴물이다, 들깨다, 승냥이다, 일이다, 여우다 다양하게 번역을 해요. 물론 이 창조를 얘기할 때는 뭐 들깨, 승냥이, 일이, 여우라고는 하진 않죠. 창조 이후에 이제 탄닌을 그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뭐 큰 바다 짐승 또는 뭐 악어다, 고래다 뭐 이런 식으로 번역해요. 이 짐승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 수 없어요. 때론 바다 짐승으로, 때론 육지 짐승으로 등장을 합니다. 탄닌이. 창조기사에는 동식물의 소분류를 거론하지 않으므로 본문에서는 어떤 일개 동물의 종류로 번역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지금 탄닌을 성경에서 처음 거론하고 있으며 물에 사는 짐승으로 한정하므로 바다 짐승으로 번역함이 가장 무난하겠죠. 만약 고래, 바다사자, 악어 등 바다에 사는 커다란 짐승 창조를 강조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하늘과 땅에 사는 커다란 짐승도 언급했어야 합니다. 즉 독수리, 황새, 알바트로스 등 하늘에 사는 큰 새도 언급하고 코끼리, 코뿔소 등 땅에 사는 큰 들짐승도 언급하셨어요. 왜 특별히 바다 짐승만 얘기하냐? 탄닌을. 물론 이제 이것을 만약에 문자 그대로 본다면은 이 큰 짐승을 어떤 뭐 소위 얘기, 물론 공룡을 저는 다 믿지는 않습니다. 공룡의 존재 자체를. 인간이 다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상상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다 믿지는 않습니다. 비슷한 화석이 발견됐다 하더라도 그것이 오늘날은 없지만 그때 존재했던 또 다른 짐승일 뿐이지 그것을 꼭 공룡이라고 말할 필요는 없거든요. 또 공룡의 시대가 있어서 공룡만 존재하는 시대에 무슨 뭐 이런 식으로 주라기 팍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럼 뭐 모든 공룡이 다 모든 공룡이 바다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봐요. 어쨌든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어요. 여기서는 복잡해지기 때문에. 하늘, 땅, 바다의 공간 중에 유독 바다에 사는 미지의 커다란 짐승을 언급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탄닌이 사용된 27개의 구절을 종합해보면 탄닌은 저주와 심판의 상징이거나 사탄이나 그의 세력을 대표하는 짐승으로 등장합니다. 게다가 물 또는 바다는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이죠? 상징하죠? 따라서 우리는 창조의 이 시점부터 바다라는 공간과 그 속에 존재하는 탄닌을 특별히, 그게 사탄이다 이러시면 안 되고 사탄의 세력이죠. 탄닌을 특별히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탄닌과 그의 바다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해야 할 것입니다. 각주 69번 바다에 대해서는 본교재 13장 성경에서 들려주는 바다 이야기를 참조하고 탄닌에 대해서는 교재 구속스토리 20장 심판과 하나님의 나라 세 번째 바다왕을 심판하시다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동물 창조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 하나님이 동물을 창조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으니 바로 창조의 주인공인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다음에 있을 인간 창조 이야기에서 온 천지 만물은 모두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셨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이 동물을 창조하신 목적에 합하지 않는 행동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동물로부터 결정적인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장애인을 돕는 안내견 같은 경우는 좀 제외합시다. 필요에 따라서 동물을 주셨죠? 우리의 유익을 위해 주셨기 때문에 장애인들의 유익을 위해 쓰이는 건 좋습니다. 물론 사람에게서 실망하고 사람을 통해 희망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애완동물을 통해 위로를 얻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세상에 위로를 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신자가 하나님보다 동물에게서 더 위로를 얻는다면 잘못된 신앙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에게 위로 받으려 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사람이 이 정도라면 동물은 더더욱 의지와 위로의 대상이 아닐 것입니다. 사람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분에게서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응? 그렇죠? 사실 정말 이 위대한 창조의 주인공, 창조의 절정이 사람에게서 위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도 위로를 받지 못해서 짐승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다는 것은 참 슬픈 이야기예요. 요즘은 사람보다 동물에 쏟는 열정이 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동물보다 우선이며 동물을 사람처럼 대하는 것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정신에 위배됩니다. 세계의 나라들은 점점 줄어가는 동물을 살리기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쓰고 있습니다. 어떤 동물이 멸종하든 개체수가 증가하든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다 조절하시는 거예요. 동물의 개체수를 조절하는 행위는 하나님을 향한 대항이며 월권 행위입니다. 매스컴에서는 어떤 동물이 멸종에 가까워지면 생태계가 파괴되고 인류가 멸망할 것이라고 호들갑을 떨죠. 그런 일로 지구가 폐허가 되거나 인류가 멸망하지 않으며 그런 일은 하나님의 권한에 달려 있으니 때가 되면 사람이 노력한 것과는 상관없이 멸망과 심판이 진행될 것입니다. 한 동물이 갑자기 줄거나 늘어나는 상황은 인간의 욕심이 가져온 결과이므로 그 욕심에 합당한 죄악의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욕심을 부려 생태계를 파괴할 때는 언제고 미래가 불안하다고 해서 인위적으로 동물의 개체수를 늘린다면 형벌을 막으려는 수단에 불과하죠.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각 나라들이 줄어드는 동물을 위해 쓰는 돈이 가난한 나라에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 쓰는 돈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기 때문입니다. 우습죠? 이처럼 현대는 사람을 살리기보다 동물을 살리는 일에 더 열정을 쏟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결론. 그렇다고 동물을 하찮게 여겨 괴롭히고 마구 살생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동물도 생명체이므로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먹거리를 위해 도축하더라도 고통 없이 하며 자연 생태계를 함부로 훼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동물을 보시고 선하다고 하시죠. 동물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존재할 때 토부합니다. 동물이 토부하다는 말은 곧 동물이 행복해한다는 뜻이겠죠. 동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답게 존재할 때 선하며 행복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인간은
동물의 삶의 터전을 빼앗아 토부하지 못하게 만들죠. 예. 강아지가 살아야 될 터전과 방식이 있죠. 근데 오늘날 강아지가 침대에서, 소파에서, 유모차 위에서 살고 있단 말이죠. 그건 토부하지 못합니다. 또 삶의 터전을 강제로 이주시키거나 창조의 목적이 아닌 자기들의 목적대로 이용하니 많은 동물이 불행해집니다. 동물은 동물다울 때 행복합니다. 많은 애완동물들이 정신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동물을 동물답게 키우지 않고 사람처럼 키우기 때문입니다. 애완동물을 사람처럼 키우는 것은 자기 만족이지 애완동물의 만족이 아닙니다. 창조론에 대적하는 진화론을 만들어낸 린네와 라마르크와 다윈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은 교회가 얼마나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고 기독교가 얼마나 인본주의와 타협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물은 사람에게만 유용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천국 복음을 설명하는 데도 매우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특별히 양과 염소, 뱀을 비롯한 수많은 짐승들이 예언서에 사용됨을 명심하고 신중하게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신자는 사람을 잃고 직업을 잃고 목숨을 잃더라도 동물에 대한 성경적 입장을 정확히 알고 가르치는 일에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동물들을 창조의 목적답게 잘 사용하고 다스리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